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온라인 구역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시간 온라인 구역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제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전과 같이 함께 우리가 대면으로 해서 이 구역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매주 저희가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예배 녹화를 해서요, 주일 오후 5시에 저희가 유튜브에 이 온라인 구역 모임 이 예배를 저희가 따로 이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주소를 보내드리면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허락된 그 시간대에 이 온라인 구역 예배 영상을 보시면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받은 그 은혜들 묵상한 것들을 주중에 여러분들 구역 모임 이 온라인 듀오로 구역 모임을 하실 때에 그 받은 은혜들을 우리 설교자분들의 인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눠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순서로 구역 예배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따로 여러분들에게 설교자분들을 통해서 또 단체 문자를 통해서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온라인 구역 예배 첫 시간입니다. 제목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고려대 의학과 91학번 내과 전문의로 안수연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유명한 의사도 아니었고요, 또 의학계에 있어서 어떤 뚜렷한 업적을 남긴 분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 세상을 떠나자 무려 조문객이 4,000명이나 찾아와서 그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마치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참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열정으로 책과 이 CD 등을 선물로 준비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환자들을 찾아다녔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유행성 출혈열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의 나이가 33세였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한 신실한 청년을 예수님께로 보내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혼례식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바로 이 복음의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생활 태도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도 않고 또 자신들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확신과 기쁨과 능력이 그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이 세상은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까요? 자,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을 때에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5주 동안 저와 함께 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각 가정에서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그 받은 은혜를 온라인 듀오로 구역 모임을 통해 나누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삶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 이 약속된 말씀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그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을 기르러 나온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요,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어떤 것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처럼 이제 아무런 부족함을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매사에 부족한 것이 많고 불평, 불만들이 많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분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지금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이 질문에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위에 엄청난 그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서 놀라운 은혜를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상처만 주고 산다면 역시 그분 또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계십니까? 자, 이 질문에도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바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리 큰 시험을 당하고 그 어떤 위험과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붙들고 있는 이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어느 것도 끊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시험을 만날 때에 넉넉히 이긴다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겨우 이 시험에 이기거나 또는 매번 번번이 지기만 한다면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의 딸이 이 초등학교 4학년 때에 무언가 큰 고민에 빠졌다라는 듯이 아빠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반에서 늘 1등만 하는 그 친구 집에 가보았더니 너무나도 열심히 불교를 신봉하는 집이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의 어머니는요, 거의 보살이라고 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것이 이 목사님의 딸에게는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 딸과 보살의 딸이 함께 있는 이 반에서 목사 딸이 1등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보살의 딸이 1등을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초등학교 4학년 뿐만이 아닙니다. 어른인 교인들도요, 이런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적 갈등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에 넉넉히 이기십니까? 아니면 겨우 이기십니까? 자, 이 질문에도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 만남도 없고 간증할 것도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그저 자신의 복을 비는 대상이고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 상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런 경우는 아니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한 부류의 사람은요,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왜 능력인지를 모릅니다. 그저 십자가만 볼 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이 왠지 그냥 편안해지고, 아, 여기가 예배당인 모양이구나. 자, 그것만 느낄 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을 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곧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좀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과연 십자가의 도 그 능력을 확신하며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묵상해 보시면서 이번 한 주를 정말 이 십자가 붙들고 승리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십자가를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다 했지만 혹 종교생활을 해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예수를 믿는다 말했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었던 것이 아니고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고 믿어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5주 동안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 배워나갈 텐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구역 식구들과 온라인 듀오로 구역 모임을 할 때에 한 주 동안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전을 함께 나누며 함께 중보 기도를 요청하며 다시금 온라인 또 듀오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시간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